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잊고 살 수 있고 또 원론과 모든 출발에 있어서 바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 그 실상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고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내 자신만이 분주하고 바빴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라고, 그리고 과거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잘못되고 삐뚤어졌던 이 신앙이 정립이 돼서 이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수많은 그 방법이 있지만 그런 어긋나진 삐뚤어진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흠모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려 하지 말고 바른 성경적인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전 오후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오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이 생활에 있어서 인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다 큰 소리 치고 또 외치고 그러지만 그것도 다 거짓이고 외식이라 그 말이죠. 그것조차도 우리가 또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나갔습니다. 그것조차도 거짓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데까지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바라봤지 땅에 소망이 둔 적이 없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전 생애를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입으로는 또 하누이라고 말하니 그것 또한 외식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하나님과 바로 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네가 더 잘 안다. 네가 네 자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그것을 본문에 말씀을 할 때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네가 네 마음을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왜 너는 너를 속이고 사냐? 네 자신을 왜 속이고 사는가? 그러면서 왜 입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지를 주는가? 하나님이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가? 아니면 내 양심이 가책이 없어서 양심이 나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계신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너는 그렇게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느냐? 이 거짓과 위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들아, 성도들아, 그런 뜻이 되겠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자칭의 화친의 구속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아, 성도들아, 그런 말이 되겠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겠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으면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아요. 거기 차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자녀된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서 우리 마음이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네가 너를 살펴서 네가 너를 판정해서 네가 한번 점수를 매겨봐라. 냉정하게 고요히 자기 자신이 숲속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그런 조용한 곳에서 냉정하게 네 양심을 써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나?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나? 네가 그렇게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가? 그렇게 양심에 가책이 없냐?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네 자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병정과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비판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나는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의미로 정반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도 되겠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지금 이 말씀인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도 되겠죠. 책망할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책망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책망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걸 고쳐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까지 나아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계속 책망할 것이 없는 이것이 유지되도록 힘쓰는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데, 책망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 안 하고, 또 내 속에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을 찾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21절 잘 보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네가 네 자신을 살펴서 정말 마음을 써서 양심을 써서 네 자신을 아주 하나도 낱낱이 관용이나 허용이나 자기를 대해서 관대한 용서나 이런 거 없이 냉정하게 너를 비판하고 평가해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다. 왜?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상대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떳떳하다. 담대하다. 근데 만일 네가 인본주의, 인간중심, 사람중심, 설교도 사람 좋도록 하고 또 신방을 가도 사람 좋도록 하고, 이 목회자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목회자부터 제가 말씀을 해야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이해를 하겠죠. 자기는 쏙 빼고 맨날 성도만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집어넣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사람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신방을 가도 사람 바라보고, 말을 해도 그 사람 체면과 위신 세워주려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그 사람 분위기에 맞도록만 하는 기도를 하고, 모든 경영과 모든 환경과 모든 계획을 세울 때도 교회를 운영할 때도 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좋아하겠는가 그것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 네가 조용히 네 양심이 가만히 네 자신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봐라. 네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겠나? 넌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도망가지 숨어있지 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나를 좋다고 칭찬하고, 나에게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 네가 성공이냐? 그게 성공이냐? 그게 신앙 성공이냐? 땅에서는 살만하지, 땅에서는 지랄만하지.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간다고 그 세월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사꾼이 아니냐? 저한테 그런 책망을 할 수 있을 양심이 네 사꾼 아니냐? 사꾼 아니냐? 돈 받아먹는 그 재미로 목회하는 거 아니냐? 네가 양심을 한번 생각해봐라. 양심을 정말 네가 생명을 내놓고 네가 정말 모든 걸 내어놓고 희생했느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양심에 100%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죠. 한다고 했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참 하나님은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젖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꾼이 사꾼인 줄 모르면 그 이상 더 할 말이 뭐 있어요? 사꾼이 사꾼인 줄 모르면 비참한 거죠. 장로, 권사, 집사 다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수의 공로를 믿어서 예수님 자녀가 됐는데 아니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돼버리는데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사람 보고 믿냐 그 말이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환경 보고 사탕 하나 더 주면 그 사탕 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사탕 안 주면은 인사를 해도 안녕하십니까 이거 지나가 버리고 사탕 2개 주면은 손을 비비고 발 비비고 온 사방 다 마음까지 다 기울어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야. 넌 누굴 상대하고 있느냐? 네 양심을 써서 한번 생각해봐라. 양심을.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신앙은 하나님 관계이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되지. 사람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면 뭐 하겠느냐? 사람 앞에서 나도 저 사람한테 신세진 거 없고 나도 신세진 거 없고 근데 난 저 사람한테 떳떳하다. 그게 심판대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나는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이 없어. 그래? 피해를 준 것이 없지. 그럼 사람 사는 관계 그러다. 너는 그러면 하나님 관계는 저는 하나님 관계는 필요할 때는 또 내 생각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 근데 네 그 마음이 네가 생각해 볼 때 그 양심의 가책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직접 와서 물어본다면 아무 말 못하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근데 사람이 그 질문했다 생각해봐. 사람이 그 질문했다 하면 나는 죄짓고 안 살았어요. 나는 양심껏 살았어요. 또 외식하고 있구나. 네가 또 외식하고 있구나.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또 그렇게 하고 살고 있나. 이제 그만해야 되지. 그거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서 정평정가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을 얻었어요. 담대함을 얻고 나니까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 그러면 달라고 하죠. 자식이 부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번에 내가 뭐 할 일이 있는데 사업자금 좀 대주십시오. 야, 네가 뭐 했다고 사업자금 대줘? 뭐 했다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내 자신이 그것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도 한다고 했습니다. 구해요. 그래, 어디다 쓰려고 하나는?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좋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봐요. 아버지가 조그만 사글세방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돈 얼마만 주십시오. 왜? 뭐 하려고? 예, 집 한 채 사서 아버지 걷다 모시려고 그럽니다. 걷다 황토방도 만들고 아버지 요새로 마사지 안마 전신한 마사지도 갖다 놓고 또 아버지가 지내기 편하도록 주방에 다일라면 또 화장실 가려면 이 문턱이 걸리니까 문턱 없는 거로 또 세면장에는 타일로 바닥 미끄러지니까 그렇지 않은 걸 해서 아버지 모시려고 안 합니까? 자, 아버지가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결국은 다 아버지를 위한 것인데.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왜? 담대하다 그 말이죠. 마음에 그 돈을 부모 거 돈을 재산 뺏어서 몰래 홀깍 삼키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떳떳하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인간적인 걸 구하겠어요?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쓰려고 하겠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양심을 쓰고 마음을 써서 하나님 상대로 올바르게 살아온 그 자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받나니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아요. 받는데 뭐 때문에 받느냐? 그럼 얘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이 애가 나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전제 조건이 들어오겠죠. 우리 믿는 성도로 볼 때는 아니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길래 네가 나한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느냐? 뭘 했는데 그 뒤에 전제 조건을 붙여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는 이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네가 부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내 나름대로 한다고 다 했습니다. 계명을 지켰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다 했어요. 내 나름대로는 계명을 지켰어요.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지만은 계명을 다 지키고 왔다 그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의 제일 된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존재 목적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아버지 말씀한 거 내가 순종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다 순종했지요. 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내가 구할 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아버지 속삭이고 맨날 아버지 아프게 하고 그러는데 뭐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담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2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뭘 계명을 지켰단 말이냐? 이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 계명은 바로 그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죄인이고 또 영원한 멸망에 속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사망에 속해 있고 마귀의 종이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 만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육신의 자녀로 말한다면 아버지가 날 낳았지 않습니까? 난 아버지 자식입니다. 호적에도 아버지 자식이고 유전자 조사에도 아버지 자식이고 DNA도 똑같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은 것이 하나님 자녀라.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딸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 그 재산 어차피 상속 받으려니까 잘 보여야 되죠. 형제가 4명, 5명 되죠. 그러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뺏어오려면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그 신앙이라 그 말이죠. 너무 은혜가 커서 나는 감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내가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대로 예수님이 대속을 입혀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안 했습니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부모가 자식이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형제끼리 화목하기를 원하지.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나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했나이다. 이걸 지켰다는 거죠. 이걸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떳떳하지요. 하나님 앞에.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요. 내 속에 뭐 능거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지 못 받겠어요? 다 받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나님께 바로 했나 바로 하지 않았나 이거부터 점검부터 들어가 봐라.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왜? 회개하면 또 하나님 앞에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그대로 나가면 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회개와 순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 순종 회개 순종.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감사.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감사요, 나타나는 게 찬송이요, 나타나는 것이 기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평정가해라, 점수를 매겨봐라.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계속 외식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외식자입니다. 왜? 사람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제가 이제 이 강단 안에 여기 이제 방에 있거나 하면 목사님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안에서 추링이나 뭐나 편하게 안고 있잖아요.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편하게 입고 있는데 밖에서 목사님 잠깐 뵐까요? 그러면 최대한 바지를 입고 최대한 옷 양복은 못 입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입고 밖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가 있었는가? 정말 부끄러워요. 사람도 얼마나 의식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만약에 그 런닝거 하나 입고 있죠. 티 하나 입고 바지 반바지 입고 대충 나오면 보면서 얼마나 또 욕을 하고 다니겠어요. 목사가 뭐 멋쟁이 저런 뭐 얼마나 그러고 다니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인 면을 그렇게 의식을 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근데 왜 나는 이게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어떤 목사님은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양복 바지하고 와이셔츠하고 그걸 클리지 마라. 그거 입고 그대로 다녀라. 잠잘 때 그때 와이셔츠 벗는 거다.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죠. 편한 티 하나 입고 바지도 편한 거 입고 막 그렇다 그 말이죠. 차를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어디 가다 차 세워놓죠. 차 세워놓으면 소변이나 이렇게 급할 때 막 숲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400m인가 그 정도까지 멀리 가서 소변 놓고 온대요. 왜? 경건을 유지해 주려고, 교인들한테 시험 안 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인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소대변도 안 오는 줄 알았다고. 뭡니까? 같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소변하면서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땐 좋지요. 근데 뭔가 모르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식을 하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될 때 신앙생활은 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양심에서 바로 출발이 안 되니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정평정가를 하지 못하니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정평정가가 안 되면 크게 해보세요. 정평정가가 안 되면 외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수은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뭐 말과 혀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입은 막 청산유수, 입은 청산유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부끄러 하나님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나이다. 정말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말은 청산유수죠. 한번 기도 맡겨놓으면 막 하나님 뭐 주여.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서 외부에서 손님 옵니다. 손님 오면은 그 입구에 있죠. 입구에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오면은 외부에서 목사님도 오면 목사님
입구에서부터 인사하면 저도 다른 교회 가면 입구에서부터 인사하면 목사님 이러면 요 사람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마음속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나 보다. 벌써 판단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과연 그것만큼 하나님 관계도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해보면은 애매모호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안에서 바로 안 되니까 늘 접촉하는 것은 사람인지라 사람한테는 점수를 읽고 싶지 않거든요. 왜? 내가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관계 둘째 찍고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 얻어지면 그러니까 뭡니까? 잘 믿는 것처럼 드러내야 되고 말도 유창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식도 끄집어내면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할 때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해야죠. 그럴 때 써먹고 뭐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많이 드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로 찾는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자 봐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증거하고 있죠. 솔직히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속에 기분 좋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우리가 예수 전부 다 더럽게 믿었다는 얘기가 또 말을 또 저렇게 하네. 오늘 해필 또 주일날 왔더니 또 저런 설교하는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못 고치는 거예요. 계속 외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는 진리 선포되면 그때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로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게 안 깨지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이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외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뭡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참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게 중요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듯이 세례받는 그것은 결국은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 말은 양심이 강구하느니라 이 말은 양심이 세워져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표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양심을 써서 너를 한번 생각해봐라.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다 했죠. 근데 21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게 이 오늘 말씀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뭐냐? 네가 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네 양심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떳떳하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요게 힘을 쓰라는 거죠. 요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양심이 바로 돼야만 기도가 돼요? 아니면 양심이 바로 안 돼도 기도가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양심이 바로가 돼야 기도가 돼요? 양심이 바로 안 돼도 기도가 돼요? 기도는 양심이 바로 되나 양심이 바로 안 되나 기도는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도할 때 양심적으로 책망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과정에서 양심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가도록 기도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외식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를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으니까 기도할 때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이 상태로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 고치는 데 주력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 고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해석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다른 여기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양심 바로 써. 예수 제대로 믿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이면 그거예요. 내가 그거 하라고 예수 믿게 하지 않았나? 나를 기쁘게 하고 계명 지키라고 너 예수 믿게 하지 않았나? 예수님의 대속 입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바로 안다면 예수 대속,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입은 자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말씀 순종하면 안 되나?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이가? 하나님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맨 끝에 24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서 그걸 증거한다 그랬어. 성령이. 네 안에 성령 없으면 너는 그게 안 된 거야. 네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얘기라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결론으로 제가 이 주보 참고 안 하고 그냥 설교하려고 그래요. 결론으로 요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21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담대함을 얻는 것 네 가지를 이 시간 설명하라고 마치겠어요. 자, 내가 하나님 좋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좋도록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럼 하나님 나를 환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배척합니까? 그래요. 담대함을 얻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양심에 가책할 것이 없이 하나님을 앞에 바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서와 환영을 한다 그 말이죠. 교도소에서 환영하는 것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는 어서와 범죄자들 오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서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자기 책망할 것이 없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영 어서. 시골에 있는 부모가 계세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명절 때 찾아뵐게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어서와.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녀도 있고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는 자녀도 있어요. 부모가. 왜? 자식이니까 만나고 싶지. 어서 하는데 속으로 아이고 얘가 이번에 올 때 차비나 있나 모르겠네. 맨날 골골대고 살더니 차비나 있나 모르겠네. 아이고 얘 오면 또 먹을 거 있나 모르겠네. 돈 좀 얼마 줘서 보내야 되지. 아니면 또 먹을 거 싸서 보내야 되지. 그런데 어떤 자식은 먹고 사는데 걱정을 안 해. 부모한테 효도해. 주위 사람 문제가 없어. 그러면 어서 똑같은 거라도 대환영을 하는 그 환영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환영하는 자가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떳떳한 사람은 부모 만나러 갈 때 떳떳하게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근데 술집이나 가거나 아니면 기생이나 되거나 막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집에 전화도 못 하죠. 왜? 가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몰래 전화 걸어서 아버지, 어머니, 야야, 너 10년 동안 어디 갔다 있어? 빨리 집에 와. 너 전화번호 좀 알려다오. 너 어디 있느냐? 나중에 연락드리겠어요. 야, 그러면 띠 전화 끊어버리고 뭡니까?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양심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고 동산 숲으로 피하고 그런 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가인처럼 아벨 죽여놓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돼요. 담대함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는 세상에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나가는데 양심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그 자에게 양심을 꺾도록 하는 세력이 오면 양심이 꺾이겠어요, 안 꺾이겠어요? 안 꺾이죠. 자기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해할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양심을 바로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환영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고 또 어떠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을지라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요 자가 누구냐? 요 자가 바로 담대함을 얻은 자라.
요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것이 뭐냐? 결국은 요것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 고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바로 세우는 사람, 자기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요 사람이 된다면은 요 네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